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토의를 해볼 텐데요. 자, 바울의 바리새인 사울로서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만남 이후에 변화된 바울의 신학 체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에 대한 그의 이해; 두 번째, 율법에 대한 그의 이해; 세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그의 이해의 비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해 보려고 합니다.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녹화하고 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아요. 그죠? 여러 가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하는 게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한번 펴봐 주세요. 성경을 한번 펴서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3장 13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소리내서 읽어봐 주세요. 3장 13절, 14절. 자, 거기 보면 성경이 인용이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는 말이 되는데, 그 다음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신명기 21장 23절이에요. 즉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이 신명기 본문에 보게 되면 안식일 전에 나무에 달린 자는 다 나무에서 끌어내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 매달린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자꾸 불이 깜빡깜빡 하는데 잠깐만. 자, 여러분 불이 깜빡깜빡 하는데 왠지 모르겠습니다. 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 전날 나무에 달린 사람, 즉 몸에 달려 죽은 사람들, 나무에 달려 있는 자들은 끌어내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왔을 때 그런 부정한 자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나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자,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누구에 의해서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도 안식일 전에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죠. 끄집어 내림을 당했고 이제 무덤에, 아리마대 조셉의 무덤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은 자였어요. 왜?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특히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받은 자라고 본인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바울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주장은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고 나무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저주를 내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스스로 저주 내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모순이죠.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바울 입장에서. 그래서 바울은 그 내용을 계속 선포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에 의해 저주받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메시아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를 핍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바울 입장에서는 모순되는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난 바울에게는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나요. 이제 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가 부활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아무도 죽음에서 부활한 자가 없었거든요. 살아난 자가 없었는데 그 살아난 분이 빛 가운데서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라고 해버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큰 변화를 충격을 받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예수가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바울은 인정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의 마음속에 질문이 있죠.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는 자기도 믿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인 거는 자기도 믿겠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바울의 머릿속에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고민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속에 답이 왔어요. 자, 13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자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즉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 아래,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였는데 왜 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됐다? 예수님이 스스로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은 뭔가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계명들이에요. 그 계명들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율법은 뭘 이야기하나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고 율법을 어기는 자는 죽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생명과 죽음의 길을 가로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아래서 어떤 인간도 다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 왜? 다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율법의 안에 계명으로 613개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612개까지 다 지켰어요. 그런데 마지막 613개째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웃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서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영감을 바울이 받은 거예요. 아, 바울은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받은 사건이 본인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구나. 우리에게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구나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1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가고 성령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예수님이 있는데 자, 일단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셔서 저주를 없애버리셨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가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이런 긍정적인 복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1번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가고 우리가 다 성령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바울의 사고에서 회심한 바울의 사고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 예수에 대한 인식의 변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우리의 저주는 무엇 때문이었다? 율법 때문이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두 번째 바울의 이해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율법. 자,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바리새인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사울은 뭐라고 주장을 했죠?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조상들의 전통에 능통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고안하고 설명하고 해석을 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설명을 해결책을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 살면 너희가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전혀 흠이 없는 완벽한 의로운 자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했어요. 왜? 우리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려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됐다라는 말은 내가 율법 아래서 저주를 벗어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착각을 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바울은 그전에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바리새인 전통을 따라서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의 규정, 조상들의 해석을 따라서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죽은 걸 보니까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였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에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제시가 되는데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 없다? 인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단지 죽음과 삶, 순종과 불순종, 생명과 저주의 길을 아르켜는 주는데 그거를 선택하는 건 누구다?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생명의 길을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 안에는 죄성 때문에 악한 마음 때문에 죽음의 길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저기 가지 마 하면 가고 싶고 저거 보지 마 하면 보고 싶고 여기 오지 마 하면 가고 싶고 여기는 들어오시면 안 돼요 하면 괜히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이 율법에 바울이 그전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법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다시 돌이켜 보니까 자기가 율법 아래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믿었었는데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의 일들을 통해서 더 이상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는 저주 아래 놓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축복이 있었고 성령이 있었어요. 그죠? 이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봐요. 자, 율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할례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백성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할례. 너희가 아브라함과의 언약 관계에 거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은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러면 할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즉 할례가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할례가 없는 사람, 즉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방인들 할례가 없으니까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은 항상 바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어떻게 기능을 해요? 이렇게. 할례가 즉 할례를 포함한 율법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너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를 행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고 구원을 받을 것인데 너네 이방인들은 어떻게 할 거다? 너네는 그냥 그렇게 죄 속에 있다가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복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없었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피조물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계셨고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품고 계셨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성서를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성경의 새로운 면이 읽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2장 3절, 그 다음에 15장,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해주시냐면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네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네 자손들을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해주고 그 다음에 너 안에서 네 자손 안에서 내가 누구를 축복한다? 모든 국가들을 모든 이방인들을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전까지 자신의 편협한 율법 위에 편협한 신학적인 사고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줘야 돼 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기 눈에 덮고 있던 비닐이 카바가 비늘 같은 것이 사라지면서 감추어져 있던 의미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을 읽으면서 네 자손들은 할례를 해야 돼. 네 자손들은 할례를 해야 돼. 이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갑자기 성경을 보니까 네 안에서 네 자손 안에서 내가 모든 열방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축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그래서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나는 이 장벽, 할례나 율법이라고 하는 장벽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인데 그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허락된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그 축복이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이 씨가 누구다?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이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 자, 근데 갈라디아서 아까 3장 14절에 보면 또 하나가 있죠.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약속의 성령. 자,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 4장 4절에서 6절까지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전했어요. 자, 성령의 이름이 거기서 뭐라고 전해지냐면 양자의 영이라고 전해요. 양자의 영. 아들의 영 혹은 양자의 영이다라고 불려요. 아들의 영, 양자의 영.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의 영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고 요한복음 그죠? 아들이 올라가셨어요. 이제 아들이 누구를 보냈어요? 성령을 보냈어요.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을 보냈어요. 이 아들의 영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뭘 해주세요? 요한복음 기억하면 예수님이 가르친 말들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뭘 해주시냐면 자신을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주나요? 확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고 동시에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됨의 축복, 이 유대인들에게만 허락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울은 그 전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아들의 영인 성령을 받음으로써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이제 우리가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혹은 땅이니 딸이니 아들이고 딸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아브라함에 속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유업을 물을 자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사도 바울의 회심과 사도 바울의 인생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신앙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자,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리새인 사울로서의 삶.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뭘 경험했다? 회심을 경험했고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지는 사도로서의 소명을 경험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왔다. 신학적인 변화가 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전에는 저주받은 자인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자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고 율법은 사망을 주는데 예수께서 율법 아래 저주 아래 놓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세 번째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됨, 그 자녀됨을 허락하는 성령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어떤 그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좀 숙고하시고 제가 과제란에다가 우리 과제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 잘 해서 제출을 하시고 그러면 제가 이제 출석을 다 매기도록 할 거고 다음 주에는 제가 중간고사 간략한 테이크홈 에세이를 낼 테니까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따라서 잘 안내하기를 바라요. 혹시 질문이 있거나 의문이 있는 사람은 이메일을 보내도 되고 쪽지 전자출결 쪽지를 보내도 되고 카톡을 보내도 돼요. 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다시 뵙도록 해요. 안녕, 바이.